샬롬 2023년 1월 24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민족 고유의 설을 지내고 이제 다시 새 마음이 되어봅니다. 새 날을 주신 주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만드신 자연을 새롭게 보고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보며 주님의 사람들을 새롭게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앞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 사울의 의중을 간파하고 또 요나단과 헤어지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본격적으로 방랑 생활을 하는 사실이 다뤄집니다. 사람이 생명이 위험한 위기 중에는 누구라도 정상적인 언행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평상시에 행동한 것과는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하며 또 평상시에는 감춰졌던 본색을 드러내기도 하죠. 다윗은 일찍이 어린 나이에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무찌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위기에 처하다 보니 연약한 모습이 보입니다. 1절에서 9절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유랑길에 올라 처음으로 높당에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간 내용입니다. 1절에서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위급한 상황을 만나자 다윗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2절에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 이래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사울의 명령을 행하러 왔다는 거짓말을 하고 아히멜렉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아히멜렉에게 요청하기를 3절에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그러자 4절에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린 떡을 준다는 것은 파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다윗은 제사장의 호의로 부하들과 함께 굶주렸다가 양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두려워 제사장에게 마침 그곳에 있던 골리앗의 칼을 얻고는 블레셋 땅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블레셋의 용장 골리앗과 그 많은 블레셋 군대를 싸워 이긴 모습과는 판이하지요. 그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힘입어 매우 담대했지만 지금은 전혀 마음의 평강을 소유하지 못한 듯합니다. 10절에서 15절은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 왕에게 피신한 내용을 다룹니다. 예나 지금이나 공경에 처한 사람들의 정치적 망명이라든지 해외 도피는 자주 있었던가 봅니다. 다윗은 해외로 도피합니다. 신앙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지킬 장소를 떠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고 합니다. 신앙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정해준 나라, 정해준 자리, 정해준 직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은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떠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당사자나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요긴하게 예비되고 선택된 자리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예비되었기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그곳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지요. 더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몸이었으므로 더욱 떠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순간적인 생명의 부지를 위해 본국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리를 떠나자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떠난 것이지요.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당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단히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에 의해 군사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지요. 그런 다윗의 무공을 칭찬하는 노래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가 블레셋까지 알려졌어요. 다윗의 명성이 그만큼 대단했던 거지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다윗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급기야 체포당할 위기에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미친 척을 하게 되는 거죠. 12절, 13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뜻밖의 위기에 처하자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존귀한 왕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참한 행위였지요. 하지만 다윗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런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성도가 하나님 밖에서 위로를 얻고 도움을 받으려 한다면 성도는 망신스러운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도가 고난을 받고 수치를 당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이처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성도는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당하겠다는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자신의 피난처를 얻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간다는 것이 결국 블레셋이었지만 안식을 얻기는커녕 곤욕을 당한 채 간신히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있을 곳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부르실 때까지는 가나안입니다. 떠나라고 할 때면 언제라도 떠나야 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이지만 떠나라는 명이 없을 때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매일매일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놀라운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한날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의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레가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왕궁을 떠나 도피하는 삶을 살면서 세상 어디에서도 자신의 피난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자신의 요새로 삼아야 함을 깨닫는 위기를 맞게 되었지요. 이제 오늘 말씀은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유다 땅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피신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1절에서 5절은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 왕에게서 벗어나 다시금 유다 땅을 자신의 은신처로 삼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처음에 아둘람 굴에서 자신을 추종하는 부하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의탁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 그곳을 거점으로 삼습니다. 유랑 생활을 하던 다윗에게로 많은 추종자들이 모여든 것은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중 다윗의 양친이 사울의 칼을 피해 다윗을 찾아왔지만 다윗과 더불어 각지를 떠돌기에는 너무 노쇠했지요. 다윗은 자신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의탁합니다. 아마도 모압 왕에게 의탁한 것은 자신의 증조모 룻이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승낙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준비를 갖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던 다윗은 갓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곧 아둘람 굴을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과 그 일행은 헤렛 수풀로 거처를 옮깁니다. 6절에서 19절은 사울이 높당의 제사장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사울은 신하들로부터 진실한 섬김을 받지 못하였으며
신하들의 충성심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진해서 찾아오는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사울의 이런 모습은 대조적입니다. 특히 사울의 신하들은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울에게 진정한 충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놀랄만한 일입니다. 사울은 극도의 심리적인 병증이 있어 다윗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매복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곁에 있던 신하 중 에돔 사람 도액이 아히멜렉을 고소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렸을 뿐이지만 모든 사람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던 사울에게 그 고소는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도액의 고발로 사울 앞에 온 아히멜렉은 당당하기만 합니다. 그는 다윗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 씌울 수도 있었지요. 다윗은 왕명을 빙자하였기 때문에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히멜렉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에게 결코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14절에서 15절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에 사울은 화가 나서 주위의 호위병들에게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호위병들은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절한 거지요. 이 호위병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여 제사장들을 죽이지 않으면 그들의 지위가 박탈당하리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오든지 제사장의 직분을 존경하고 그들이 무죄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호위병들이 거부하자 사울은 도액에게 사형을 집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도액은 그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명령을 받자마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날에 그의 손으로 제사장 85인을 죽였습니다. 20절에서 23절은 그날의 화를 겨우 면한 유일한 생존자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아마도 아비아달은 모든 제사장들이 기브아로 호출되었을 때에 유일하게 노베의 성막에 남아 변을 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비아달이 성막에 남게 된 것은 그의 아버지 아히멜렉의 선견지명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히멜렉은 자신과 함께 다른 많은 제사장들이 사울로부터 소환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에 제사장 가문이 멸절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비아달을 성막에 남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이렇듯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온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갓과 함께 제사장 아비아달을 자신의 사람으로 얻게 된 것이죠. 이와 더불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온 사건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에게로 도망쳐 올 때 우림과 둠밈이 부착된 에봇을 갖고 옴으로써 이제 다윗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비아달 탈출 사건은 다윗에게는 고무적이었지만 사울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을 극진히 영접하였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겠지요. 다윗의 고백에서도 나타나듯 놋당 제사장들의 성읍이 멸절된 것은 결과적으로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푼 탓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히멜렉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변호했지요.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변호자 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친구의 연약함, 이웃의 고통을 대신하여 짊어지고 살아갈 때 제자로서의 삶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십자가는 오히려 가볍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줄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1월 26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께 충만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으며 오늘을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10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아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기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앞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유다로 돌아와 유다 땅을 거점 삼아 방랑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 주위에는 적절한 인물들이 모여들었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의 방랑은 계속되며 계속해서 고난이 따릅니다. 1절에서 6절은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을 피해 헤렛 수풀에 피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다윗에게 블레셋의 그일라 침략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에 다윗은 일부 사람들의 염려가 있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블레셋을 격퇴하여 그일라 주민을 구원해냅니다. 이 사건을 보면 어떤 일에 대해 두 가지 다른 시각이 존재함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일라 주민을 구원함에 있어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려 했던 것이죠. 물론 다윗 자신도 그일라를 구원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음으로써 신앙적인 인격을 보여줍니다. 만일 다윗 자신의 판단만으로 그일라 구출 작전을 시행하려고 했다면 부하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낭패를 맛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다윗은 비록 사울을 피하여 도망했고 그래서 운신하기조차 어려운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 애쓰는 인물이었습니다. 7절에서 13절은 다윗이 그일라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해내었으나 오히려 그 백성들의 배은 망덕으로 다윗이 공경에 처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과 함께 다윗을 체포할 음모를 꾸밉니다. 사울의 계략을 눈치챈 다윗은 하나님께 앞길을 묻지요. 그리고 다윗이 도주하자 사울이 추격을 중지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당시 사울이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력한 통치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그때 사울은 집권 초기와는 달리 자신의 왕권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음이 분명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악의적인 태도를 취한 까닭도 바로 그런 현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노베 아히멜렉 제사장 일가가 몰살된 사건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겠지요. 그일라 사람들과 사울은 은밀하게 자신들의 계획을 진행시켜 갔지만 사람의 눈과 귀는 피할 수 있었어도 하나님의 감시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계교를 벗어납니다. 14절에서 18절은 다윗이 요나단과 일시 만나게 되어 큰 위로를 받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사울은 잠시도 쉬지 않고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다윗은 육적 안식을 취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곤고한 가운데 있던 다윗에게 위로를 주는 인물이 나타났으니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비록 다윗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자신의 아비 사울의 동정을 통해 다윗이 당하고 있었던 고초를 익히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단을 감동시키신 후 다윗을 위로하도록 보내십니다. 한편 요나단이 한 말 중에 사울이 이미 장차 왕위에 오를 자가 다윗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 오직 사울만이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될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의 이러한 말은 이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장차 다윗이 왕위에 오를 것을 인정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큼의 연단만을 허락하신다는 것과 진정한 우정은 친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만 분별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19절에서 29절은 다윗이 요나단과의 상면이 끝나기가 무섭게 10사람들의 밀고로 인해 다시 사울에게 쫓기다가 극적으로 추격에서 벗어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전히 사울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이었지요. 10사람들은 사울에게 다윗의 거점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맹렬히 추격합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추격하기를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10지역은 유다 땅 중에서 가장 황무한 지역이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이 같은 불모의 지역을 자신의 은신처로 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황무지로 점차 가던 중 이곳까지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데 또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녀야 한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설상가상의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10사람들의 밀고 역시 그일라 사람들의 경우처럼 사울에게 보복당하지 않으려는 노력이었겠지요. 아무튼 다윗은 대단히 위급한, 즉 잡혀 죽음을 당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었지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않았다면 포위되었던 다윗은 분명 잡히고 말았겠지요.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이제 엔게디 요새로 피신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 모든 사물을 동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해후는 이제 이번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그 다급한 순간에도 서로가 서로를 만나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듈료와 한스는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둘 다 화가가 되기를 원했지만 불행하게도 둘 다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둘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였기에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 돕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이 돈을 벌어 친구의 뒷바라지를 하고 후에는 그 역할을 바꿔서 하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한스가 친구를 위해 대장장이 일을 하여 듈료의 뒷바라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른 후 듈료는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듈료는 친구 한스를 찾아가 대장간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보았지요. 한스의 손은 너무 굳어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한스는 화가인 듈료가 더욱 유명한 화가가 되기를 바라며 틈틈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듈료가 한스의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 그 유명한 기도하는 손이라고 합니다. 한스는 친구 듈료가 유명한 화가가 되기를 자기가 유명해지는 것 이상으로 기뻐했고, 듈료도 자기가 유명한 화가가 되는 것이 한스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열심히 노력하여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이 기도하는 손과 함께 이어져 온 것이지요.
다윗과 요나단의 일화도 우리의 마음을 찡하게 합니다. 다윗을 타도하면 왕위는 요나단에게 돌아올 것을 잘 알면서도 다윗이 자기보다 더 왕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여 아버지 사울에게 비밀로 하면서 다윗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집권 후 요나단의 남은 아들인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자기 친자식처럼 왕자로 대우하였습니다. 세상은 돈을 위하여 친구를 배신하거나 영달을 위해 모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도와주기를 마다하지 않는 친구겠지요.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과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1월 27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앞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숨어드는 곳마다 유대 사람들의 밀고로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엔게디까지 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기기만 했던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입장에 처음 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다시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은 우연히도 다윗 일행이 은신해 있는 굴 속으로 용물을 보러 찾아듭니다. 3절에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예전 번역에는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발을 덮어 가린다는 것은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는 것, 용변을 보는 것, 또 성관계를 하는 등 사람의 생리적인 현상을 묘사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중에서 뽑은 3,000명의 정예부대와 함께 다윗을 추격하다가 들염소가 사는 바위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어떤 용무가 있었던지 아니면 잠시 홀로 쉬려 했던 건지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신명기 법전에 의하면 용변을 보기 위해서는 진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병사들과 떨어져 혼자 굴속을 찾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다윗이 있는 굴속으로 들어갔어요. 사태가 역전되어 사울이 다윗의 추격자가 아니라 다윗이 사울의 추격자가 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일행은 사울을 처치할 것을 주장하지요. 하지만 다윗은 이를 만류하고 다만 그의 겉옷자락만 뵙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애를 썼음에도 다윗을 죽일 수 없었지요. 하지만 늘 쫓기기만 했던 다윗은 이처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상황에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의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이 많은 동굴 중 마침 다윗이 은신해 있던 곳으로 들어온 사실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를 다윗의 손에 죽게 하기 위한 섭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 보려는 노력이었지요. 하지만 다윗은 부하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원수에 대한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더욱이 사울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만 처분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 일부만 잘라냈습니다. 그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음을 확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였던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해하려는 마음이 없었고 오히려 사울의 왕직을 존중하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해칠 수 없는데 그 옷자락 일부만 잘라낸 것만으로도 큰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부하들을 설득시키며 자제하였습니다. 8절에서 15절은 다윗이 사울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자 다윗도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칩니다. 8절에 내 주 왕이여. 사울이 돌아보자 다윗은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왜 왕께서는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어찌하여 들으십니까? 하고 말하죠. 다윗은 왕에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방금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옷자락만 베었다는 것이죠. 둘째, 악한 마음은 악한 행동으로 표출되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셋째,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할 뿐이지 자신의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극진한 예를 갖추어 사울 앞에 겸손한 자세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서 22절은 사울이 다윗의 호소에 감동되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장면입니다. 더불어 사울이 다윗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16, 17절에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하고 사울은 눈물을 흘립니다. 인간의 양심이 한때는 흉악할지라도 사람의 선한 행동과 의로운 마음은 그것들을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있었다가는 얼마든지 사울에게 잡힐 수 있음을 알면서도 다윗의 진정한 호소에 사울은 눈물을 흘리고 만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합니다. 사울 왕은 이 순간 양심이 회복되었고 이성이 깨끗하여졌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다윗에 대한 질투의 감정이 지금은 다윗에게 진정으로 여호와의 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이 인내하여 사울을 선대한 결과입니다. 사울은 스스로 원수 삼은 다윗에게 복을 선언합니다. 19절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대신하여 왕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20절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심지어 사울은 다윗에게 그의 후손들을 끊지 말 것을 부탁합니다. 21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나무의 꽃이 만발하면 우리는 과실을 맺힐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모든 꽃이 다 과실을 맺지는 못하지요. 많은 꽃들이 과실을 맺기 전에 떨어져 버려 한때의 아름다운 꽃으로 끝나버립니다.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스스로 반성하고 우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모든 꽃들이 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자기 양심의 회복의 눈물이 진리로부터 온 것이 아닐 때는 단지 일시적인 눈물로 그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꽃이 열매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저 꽃으로 존재하다 떨어져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을 가져오는 눈물은 일시적인 반성과 뉘우침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고 거기서부터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슬퍼할 뿐 아니라 죄로부터 돌아서야 진정한 눈물이라 할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그를 원수로 여기는 사울로부터 복의 선언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 사울은 다윗에게 진정으로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원수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원수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원수로부터 축복받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원수로 여기는 사람, 우리가 원수로 여기는 사람을 생각해 볼까요? 그리고 마음 깊이 진심으로 복을 빌어보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아무 생각 없이 복을 빌어주는 거지요.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1월 28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노회 교사대학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힘쓰려고 합니다. 교사직분 맡은 이들에게 특별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린이, 중고등부,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정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앞에 24장은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이 오히려 다윗에 의해 죽을 수도 있었던 엔게디 동굴 사건이 나왔었지요.
26장은 하길라 기습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오늘 25장은 다윗과 나발 그리고 아비가일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1절은 사무엘이 죽어 이스라엘이 슬퍼하였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바람 광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1절에서 13절은 이러한 다윗 일행이 나발을 만나 벌어진 사건입니다. 다윗이 엔게디에서 보다 서쪽의 바람 광야로 이동해야 했던 것은 식량 등의 물자 조달 때문이었을 겁니다. 다윗 일행은 그곳에서 지내면서 나발의 목자와 그의 가축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짐승들과 기타 위협으로부터 지켜준 것이지요. 그런 보호 행위로 인하여 나발이 음으로 양으로 혜택을 입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양의 주인은 살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발이 양털 깎는 잔치 때에 나발에게 사자를 보내어 양식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윗은 자신들이 나발의 양을 치는 목자들을 해치지 아니하였고 전혀 피해를 주지 않았음과 오히려 양을 지켜주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다윗 일행은 사울에게 쫓기는 처지라 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쉽게 나발의 양들을 뺏을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무력으로 재물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양털 깎는 잔치 때에 손님들에게 풍성한 대접을 하던 그 당시의 일반적인 관습을 어겼습니다. 다윗의 요청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말하며 다윗을 모욕하였습니다.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 리 없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피 중인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기 싫어서 다윗을 모욕한 것이지요. 다윗의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다윗은 무력으로 나발의 방자함과 무례함을 응징하려고 합니다. 400명의 부하들을 무장시켜 나발의 집을 치기로 작정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제의를 받아들였다면 그는 훗날 다윗 왕국에서 상당한 대접을 받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어리석음으로 집안이 진멸당하는 위기를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14절에서 35절은 다윗의 분노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기지를 발휘해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사태를 수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분노하여 나발에게 속한 것은 다 멸하기로 결심하고 군대를 동원하였습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하인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악한 남편 나발의 행동에 대해 전해 들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자기 가정에서 일어난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신속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즉시 다윗을 찾아가 분노한 다윗의 일행을 만나서 최대한 겸손한 자세로 엎드려 땅에 이마를 대고 사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설득하죠. 나발의 잘못은 천성적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어 저지른 실수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의 죄값을 자신이 받겠다고 하고는 나발의 잘못에 대한 속죄의 예물로 다윗에게 가장 필요했던 식량을 주었습니다. 18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라고 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로부터 가장 원했던 식솔들을 먹일 식량을 얻었습니다. 아비가일은 계속해서 다윗을 설득하지요.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친히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죠. 30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하면서 장차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이 잘못한다고 하여 군대를 동원하여 죽인다면 왕으로서 존경심을 잃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아비가일의 이러한 설득으로 다윗의 노기가 풀려버립니다. 32절에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큰 실수를 할 뻔하였으나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기지로 나발을 죽이지 않게 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를 마음껏 칭찬합니다. 그리고 모두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악해져가는 이 사회의 희망은 바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아비가일 같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행동으로 다윗의 칼에서 나발의 집을 구원하였을 때 나발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열고 취하여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아침까지 나발이 술에서 깨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다윗과 있었던 일을 나발에게 말하였죠. 그 말을 들은 나발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아 순간적으로 병을 얻은 것이지요. 그렇게 한 열흘 후에 하나님이 나발을 치심해 그대로 나발은 죽게 되었습니다.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의 간구를 듣고 보복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그 대적에 대해 보응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나발이 죽은 후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내어 청혼을 합니다. 아마도 시간이 한참 흐른 후였겠죠. 남편의 죽음을 애도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아비가일은 청혼을 받아들여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람들을 따라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에게서 지혜로움을 보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신앙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가일의 겸손함도 보았던 것이지요. 아비가일의 이러한 인품은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충신은 나라가 어지러울 때 드러나고 참 성도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알아볼 수 있으며 어진 아내는 집안이 어려울 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신앙적으로 귀감이 되는 여인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중 한 사람이 오늘 나온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입니다.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자기 집안을 멸하려고 달려고 있는 다윗 일행 앞에 나아가서 지혜로운 설득으로 다윗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족들을 재앙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순간 자제하지 못하여 저지를 뻔한 불상사도 미연에 방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이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롭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더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